집이나 건물을 세우기 원할 때 그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필요한 설계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세울 때는 설계도가 없으면 또 그 목적에 따라 건물이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계도가 있어야 작업자들이 그 설계도를 보면서 건물을 차근차근 잘 세워나갈 수 있고 또 용도에서 벗어나지는 않는지 이 건물이 목적에서 빗나가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집을 세워나가는 예를 들어가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3장 9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건축의 개념을 가지고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 수준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는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거듭났지만 복음에 걸맞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영성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연합하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린아이 수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과 아볼로, 게바와 같은 특정 목회자들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신앙적인 지식을 자랑하며 시기와 분쟁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의 행태 자체가 신앙적으로 어리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바른 신앙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고린도에 모여 있는지, 고린도 교회를 어떤 식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 설계도에 따라서 이제 차근차근 신앙이 어린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세웠으니까 이 방향을 가지고 건축하듯이 설계도를 보면서 잘 세워야 된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함께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워나가라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교회의 터, 그러니까 기초가 무엇인가 10절에서 11절까지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9절은 고린도 교인을 향해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임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보면 한마음 교회 그러면 교회가 이 위치에 있구나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예배 장소입니다.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의 모임, 요 모임이 지금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의 터, 기초가 무엇인가? 건물을 세울 때 그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요 옆에 있는 그 건물을 지을 때 제가 유심히 봤는데 그 기초를 굉장히 깊이 팠습니다. 근데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 물을 빼는 데만 한 며칠이 걸리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 건축으로 보면 옆에 있는 이 집은 정말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그것을 해내서 이 건물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건축하는 사람들 대단하다라고 제가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건물에 있어서 그 기초가 아주 중요한데 그 기초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다, 교회의 기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성도들만이 가입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초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 지역으로 갔을 때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에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되만 이것은 참된 교회이며 사탄 마귀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교회의 기초가 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요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공통적으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셔야 되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실 뿐만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공통적인 고백을 하셔야 이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례를 베풀 수 없고 그리고 한 교회로 연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초대교회 안에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은 사이비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복음을 폄훼하면서 복음을 공격했던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과는 연합할 수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이들의 믿음의 기초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유일한 구원자시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분이라는 공동된 고백이 그들 안에는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인정해 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신앙 고백에는 문제가 없고 회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회심해서 다시 영적으로 태어났는데 문제는 성장을 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성화의 문제, 영적인 성장의 문제가 있어서 이들이 계속 어린아이 수준에 있었던 것이 문제였고 건물로 따지면 기초공사는 굉장히 잘 됐는데 이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건물이 제대로 지금 올라가지를 않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0절을 통해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세우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가 건축하다, 그러니까 집을 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쉽게 번역하면 그 기초 위에 조심스럽게 이제부터 건물을 올려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결코 회심이 모든 것이 아니고 회심은 출발점이며 회심한 성도들은 그때부터 이제 다 된 게 아니고 이제 출발선상에 서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되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데 여러분 그것은 개개인의 영적인 훈련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동의 작업을 통해 성령 안에서 서로가 용납하고 하나 되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은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비유를 통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성장의 결과 및 목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자기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성숙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이라는 거의 초점과 포인트는 뭐냐면 관계성입니다. 관계성을 떠나서 영적 성장은 논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시면 이제 사랑이라는 그 영적 성장의 골, 목표를 제시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마르틴 부버라는 유대인 철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나와 너라는 관계성 안에서 사랑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거지
나 혼자만 있을 때는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기초는 잘 됐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가 건물로, 아주 좋은 건물로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들 안에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시기라는 것은 경쟁심, 교회 안에 모여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계속 끊임없이 경쟁하고, 그리고 당을 짓고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런 식으로 자꾸만 분파를 만들면서 끊임없이 교회가 이게 균열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건물이 지금 제대로 지어지지 않고 있다, 위기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뉘어지고 교회가 분파가 생기고 그리고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 건물로 따지면 금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금이 아주 적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급하게 고린도전서를 보내면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잘 세우고 잘 지켜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그렇다면 교회 건물, 그러니까 영적인 건물을 어떻게 세우고 올려야 되는가, 그 방법을 12절에서 17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은 자신이 볼 때 고린도 교회의 회심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고 성화에 문제가 있는데 이제부터는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굉장히 어렵죠. 공적이 뭐고 또 여기서 세우는 게 뭐고, 아니 그리고 구원을 받는데 또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게 뭔가, 아주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제가 막 일일이 그 단어 하나까지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드리면 더 복잡할 것 같아서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5번이나 반복되는 이 공적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행위, 사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교인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운 교회의 목표 또는 성도 개인들의 신앙적인 목표나 구체적인 신앙생활의 어떤 행동들, 이런 것을 공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교회를 세울 때 나무나 풀이나 짚과 같이 불에 잘 타는 재료들, 그러니까 심판날에 없어질 공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면 성도들은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거다라고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아무리 불이 세게 탄다 할지라도 없어지지 않는 재료들, 심판날에도 없어지지 않는 공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게 될 거다, 건물을 잘 세웠기 때문에 칭찬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적, 심판날에도 불에 타지 않는 공적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목표를 세워야 되는 그 목표 지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영적 성장을 이래서 이런 목표 가운데 이런 결과물을 낼 거야 라고 하는 그 공적이 무엇인가? 그럼 이 부분을 잘 해석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문맥과 또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말씀 후반부에 있는 좁은 문맥을 잘 살펴보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좁은 문맥부터 먼저 살펴보시면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에 대해 말씀하면서 더럽히다, 거룩하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럽히다라는 이 말은 내부적인 부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외적인 건물이 파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외적인 건물을 자꾸만 금이 가게 만들고 외적인 건물이 자꾸만 파괴되도록 더럽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멸망을 당할 거다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비유와 그리고 지금까지의 고린도전서의 문맥을 보시면 건물을 파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의 공적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고린도 교인들의 분쟁과 시기와 질투의 문제, 자신들의 신앙을 우월하게 여김으로 인하여 갈라짐, 분파를 만드는 등을 빗대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16절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드러나고 있는 결과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바울 선생님에게 배웠고 나는 아볼로 선생님에게 배웠고 나는 베드로 선생님에게 배웠으니까 내가 참된 신앙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월등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인들을 하대하면서 내가 마치 참된 지식을 가진 것인 양 우월감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들과 자꾸만 멀어지고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가운데 서로가 갈라지고 분파가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건물로 따지면 지금 금이 가도록 만들고 그리고 건물이 무너지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보기에는 성경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고 한 분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도 모른 채 서로 분열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한 명 한 명은 여러분 모든 분들이 다 벽돌과 같습니다. 하나의 벽돌. 그러니까 이 벽돌들이 모여서 고린도 교회라는 건물이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건물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몸의 비유로 따지면 이제 나중에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나오는데 교회를 몸의 비유로 하면서 각 지체가 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 지체들이 다 귀하고 이 지체들이 연합을 해야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이 한 교회와 성령 하나님 한 분을 가지고 모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이쪽에 있는 벽돌이 저쪽에 있는 벽돌을 향해서 내가 너보다 훨씬 우월하고 내가 너보다 훨씬 지혜롭고 성경적인 지혜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꾸만 공격하고 갈라지고 분쟁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 비유로 따지면은 이 손이라는 지체가 어떻게 합니까? 머리라는 지체를 향해서 자꾸만 뭐라고 하면서 분쟁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여러분 공적을 세울 때 지피나 아니면 나무와 같은 풀과 같은 불에 살라질 만한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목표를 공적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연합, 교회의 사랑,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됨, 교회가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것,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한 건물로 세워져 나가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 안에서 자신을 주장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더 옳고 내가 더 지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을 막 어필해 가면서 이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아볼로나 바울과 같은 그런 목회자들의 권위까지 끌어오면서까지 자기 주장을 막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공적이 잘못됐다, 목표가 지금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큰 문맥과 작은 문맥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목표, 성도들을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로 묶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성을 믿고 회심하여 구원받은 데서 그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영성을 묵상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를 죽이는 영성을 교회 안에서 실천해내고 훈련해냄으로써,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성향도 다르고 신앙적인 색깔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생각하는 기준도 다른데 이렇게 모든 것이 다른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 고백 이후에 우리가 모였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춰가고 좀 의견이 다르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용납하고 수용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점점 맞춰감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가는, 이게 교회를 이룬 목적이고 하나님이 성도 개개인들에게 영적인 성장의 골, 목표로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교회를 떠나서 영적 성장을 이룬다? 내가 혼자 개인적으로 영적 훈련을 해서 아주 뛰어난 영적인 어떤 경지까지 올라간다라는 것은 기독교적인 영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영성은 그 골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어 한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죄성을 가지고 있고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해외교회 같은 경우는 교파도 다르고 교단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요. 지역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가운데 모여있는 우리가 하나 된다?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는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영성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사회적인 조직이었다면 벌써 몇 번이고 깨지고도 깨지고 남을 만한 그런 여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역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영적 성장에 있어서 조국 대한민국 안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보다 사실은 해외교회가 저는 훨씬 더 영적 성장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다양한, 정말 그 한국에 있는 지역교회는 똑같은 지역 안에 있는 분들이, 그렇죠? 뭐 합동교단이면 똑같은 교파에, 교단에 속한 분들이 그래도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뭐 물론 그래도 힘들지만은 하나 되기가.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다양한 곳에 있는 분들이 지금 모여서 하나의 목표를 두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 되는 목표로 간다?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니까요. 저는 합동측 목사입니다. 예. 우리 이은하 목사님은 고신 측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중에는 통합측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결 쪽에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다 다릅니다. 사실은 제가 한국에 있었다면 이렇게 목회 안 했을 겁니다. 그냥 우리 쪽에 있는 목사님들하고만 목회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이분이 유일한 구원자시며 이분만이 우리에 있어서는 의지할 수 있는 목표이자 우리의 스승이시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다른 문화적인 차이나 뭐 신앙적인 색깔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영적인 성장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덕을 세우다라고 할 때 이 세우다도 헬라어 동사가 건물을 세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물을 세워나갈 때 사람들이 와서 내가 지식이 있다고, 내가 지혜가 있다고, 내가 옳다고 막 그러면 지식은 교만하기 때문에 건물을 못 세웁니다. 연합을 자꾸만 깨트려요. 내가 옳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건물을 연합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리고 그 사랑이 뭡니까? 고린도전서의 13장에 가보면 이제 그 사랑의 구체적인 부분이 쫙 나오죠. 그러므로 교회의 목표는 하나됨이고 연합인데,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성도 개개인들이, 지도자부터 모든 성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영성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결과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사랑은 결국 교회를 아름다운 연합체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한 아주 귀한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바로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다. 그게 바로 거룩성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들 각자 개개인들이,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신이 아볼로나 바울이나 탁월한 스승이나 아니면 목사들이나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그 성경을 배웠다고 해서 그것만이 옳다고 주장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으며, 지금 고린도 교인들처럼 시기하고 분쟁함으로 말미암아 균열이 너무 많이 가 있는, 그러니까 건물이 너무 많이 이렇게 금이 가 있는 상태가 될 것이고, 바울의 권면처럼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영성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세워나가라고, 조심스럽게 세워나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주면서 권면하는 내용이 18절에서 23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교회를 제대로 세워나가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하는 공동체, 연합하는 교회 공동체를 원한다면 스스로 나는 다른 교인들에 비해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특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가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세 구절을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구절 안에 무려 지혜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것은 약간 나쁜 의도는 아닌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어린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약간 진짜 이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지금 반문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지혜가 많아? 그렇게 지혜롭다고? 누구는 사도 바울에게 배웠다고, 누구는 아볼로에게 배웠다고, 누구는 게바에게 배웠다고, 바울에게 배운 그 성경 지식과 그의 그런 목회 스타일과 이게 마치 기준이나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혜자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자랑하지 말라고. 그게 교회의 덕이 안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21절과 같이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말한 것처럼 22절 보십시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임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라는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를 섬기라고 보내준 종에 불과하지 기준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배운 성경적인 지식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복음이 틀린 건 아닙니다. 아볼로나 게바에게 배운 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며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보낸 종이고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주신 선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른 목회자들이 훌륭하기는 하지만은 그들도 부족한 점이 있기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만을 자랑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뉘앙스를 알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럼 만약에 바울의 마음속에 좀 세상적인 마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존중해주고 그렇게까지 지지해주면서 나는 바울 목사님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해라는 부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교회가 분열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도 자랑하지 마라. 그리스도만은 자랑해야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앙을 배우실 때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과 복음 외에 다른 문화나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걸 상대적으로 여기셔야지 절대적으로 여기시면 율법이 됩니다. 그게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던 바울이나 아볼로가 동일한 복음과 말씀을 전했다는 점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어떤 면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과 아볼로파로 자꾸만 나뉘게 되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본질적인 부분이 분명히 아닙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들이 나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회 스타일, 성향, 아볼로의 목회 스타일이나 성향,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어떤 색깔들, 독특한 그들의 성향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을 추종하고 바울을 애착을 가지고 바울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볼로를 좋아했던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오늘 18절에서 20절에 가보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세상적인 지혜라고 말하는 이유는 인간적인 지혜라는 것이죠. 너무 인간적으로 바울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인간적으로 아볼로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도전합니다. 참된 복음을 알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왜 그렇게까지 서로 분열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싸우냐라고 반문합니다. 왜 그렇게도 교만하느냐?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다른 교인들에 비해 더 제대로 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왜 자랑하느냐? 왜 그렇게 다른 교인들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서로 어울리지 않느냐? 서로 성향이 맞고 신앙 색깔이 맞는 사람들하고만 친하게 지내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나는 바울 목사님의 목회 스타일이 좋아, 나는 아볼로 스타일이 좋아 라고 하면서 왜 분열되고 있느냐? 그게 정말 교회를 제대로 세워나가는 것이 맞느냐라고 질문하며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정말 잘 제대로 이 문제를 우리도 직면하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호치민에 와서 합동 측 장로교회 목사로서 제가 유익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제가 잘 몰랐는데 이렇게 연수가 되면서 저에게 유익한 점은 다양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파에 계신 분들. 여러분, 우리 교회협의회만 가봐도요, 교파와 교단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만 봐도 교파와 교단이 다 다르십니다. 그리고 훈련받은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은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한국에 있었다면 물론 그래도 감사하고 목회를 했겠지만은 아마 합동측 장로교 틀 안에서만 제가 교회를 섬겼겠죠.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장되고 넓어지지는 못했을 겁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우리 쪽이 정통이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보니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넓은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면 어떻고 성결교면 어떻고 통합측, 합동측, 고신측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이분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십자가를 지신 대속의 죽음을 주신 그리스도시다. 이런 대한 분명한 기초와 복음적인 것들이 합의점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용납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싸우고 분파되고 그리고 서로 연합을 못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를 볼 때 이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갈라진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죠. 종교개혁자들이 로만 캐톨릭과 갈라선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볼 때도 계속 분파가 생기고 갈라지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복음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은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갈라선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용서할 수 없죠. 같이 이 부분이 다르다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 스타일, 아니면 어떤 문화, 아니면 다른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자꾸만 갈라선다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바울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복장에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저희 쪽은 이렇게 넥타이를 항상 이렇게 합니다. 정장을 하고 앞에 섭니다. 그런데 다른 교단에 계신 분들은 혹시 보셨습니까? 이 넥타이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늘 이런 모습만 봤기 때문에 되게 어색합니다. 또 하고 싶기도 하고요, 한번.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단 하나의 예를 든 건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적인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본질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형제로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연합을 이룰 것인가 라고 고민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하나로 가는 것이 진짜 주님이 교회를 세운, 건물로서의 교회를 세운 목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8장에 가보면 음식을 먹는 문제, 고기를 먹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누군가는 시장에서 막 고기를 사다가 마음껏 막 먹고 누군가는 시장에서 고기를 안 사 먹고, 왜냐하면 그건 이방인들에게 드려진 고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고기를 안 먹는데, 근데 헬라인들은 그런 게 어딨어, 우리가 예수님 믿었는데, 그러면서 막 사 먹으니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시험이 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너희들이 자유하다는 건 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먹지 마라. 교회 연합을 위해서는 시장에서 마음껏 교회 사 먹지 말고 유대인들,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절제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제할 필요가 있죠. 교회 연합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딱 진단을 내립니다. 고린도 교회 신앙 고백에 문제 없었습니다. 다 회심한 크리스찬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어린아이들이다. 왜냐하면 균열이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균열의 정점에는 그들의 교만이 있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혜, 내가 배운 그 지혜가 정통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밀어내고 분파를 만들면서 교회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바울이면 어떻고 아볼로면 어떻고 게바면 어떻고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며 연약한 사람들이고, 그 목회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니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비본질적인 부분은 용납하고 서로 하나 되라. 이게 교회를 이루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시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결론을 내리겠지만 제가 소급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라온 배경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색깔도 다 다릅니다. 한마음 교회가 지금 10주년을 맞이하는 이 1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래도 분열되지 않고 연합해서 많은 위기 속에서도 걸어온 것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때도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하셔야지. 여러분, 우리를 다시 겸손케 하고 자기 부인의 영성으로 가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시지 사실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꿈을 말씀해 주셨듯이 내가 이런 교회를 원한다라는 그런 연합된 교회, 하나된 교회, 다양성이 있지만 다양성 가운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정말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의 이름과 같이 한마음 된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